예, 오늘 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10장입니다. 10장. 화평이가 와서 한 장씩 나눠드려요. 화평이가.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이 빠르시네요. 확실히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이. 네. 예. 예. 열 장인데 남나요? 몇 장 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장이 남으면 거기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듣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재거나 하나님은 기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막내가 아직 이제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하다가 막히는 것도 있고 말하다가 말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말해서 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제한이나 어떤 그런 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기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말씀이셨어요. 아담에게 넌 이렇게 해라, 혹은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적도 없고 기도의 근거도 없고 기도에 대답할 대상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 흐트러지고 우리의 뒤틀려진 종교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대로 그냥 아뢰기만 할 뿐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알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읊조리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초가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늘 주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악한 영에 매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도 기도에 응답하는 거 아세요? 귀신도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 방울이잖아요. 방울 와 자자자자자자 흔들면은 막 눈이 이렇게 되면서 왔구나 왔어 하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가 문제야 얘기해요. 이 귀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지만 귀신도 응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귀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인도 안 받죠. 예,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한 예로 기도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놓고 엉뚱한 소리예요. 기도해놓고 에이 뭐 기도했지만 뭐 되겠어. 그냥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것은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씀 위에서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감정 안에서, 종교적인 정서 안에서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했을 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기도가 열려질 수가 있고 또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한적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꼭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해두고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능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살리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할 목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해하고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지옥 가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미달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계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뻔한데, 망하는 게 뻔한데, 실패하는 게 뻔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다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의 방식에 한 다리 걸쳐놓고 그 둘에서 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인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저도 자식을 보니까 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얘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보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아이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하면 나 자존심 깎는 얘기하지 말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되는 사업장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도무지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 인생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때가 생깁니다. 이런 답답한 때가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살 때에 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몇 세요? 70 몇 세요? 75세. 여기 75세 이상 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다 아브라함과 보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놓고 떠납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의 안전망, 자기의 기반이 되는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목숨을 버려두고 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는데 이거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하나님 나를 뭐 창대하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 이 시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자식도 안 생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것이에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푸념이 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봐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부모를 봐도 내 환경을 봐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 처지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푸념과 그의 길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고했다라는 것이. 기도했어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로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푸념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 아브라함처럼 뭐 말씀하신다거나 저 밖으로 데려가신다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는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린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그냥 하루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기도해 놓고 아니 많이 기도해서 1년 정도 기도해 놓고 1년 정도로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말이 그런가요? 짧게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인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씨로 길리운 자가 너의 씨로 말미암은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를 보이세요? 하늘의 별들 봐라 엄청 많지. 모래들을 봐라 엄청 많지. 이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도를 통하여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인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이삭이 아내가 필요한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의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으러 간 종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위하여서 여자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2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이었더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대를 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 있죠. 전화가 있죠. 책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없습니다. 우체국도 없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가 메소포타미아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던 지역이라고 해서 친척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만 듣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막막하죠. 이걸 이 관용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래에서 뭘 찾기로 하고요? 바늘 찾기죠. 바늘 찾기.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 뿌려진 데서. 이렇게 막막할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얼러도 되지 않고 때려도 되지 않고 좋은 말로 해도 되지 않고 협박해도 되지 않고 내가 이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고 저 방법으로 되지 않고 도무지 나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내 기준으로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비전을 보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시는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알겠습니다라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면 편할 것 같죠.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곱이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다가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한 겁니다. 방법이 다 써봐도 안 돼요. 약복강에서 고뇌하는 야곱, 하나님의 사자를 가지고 씨름한 야곱, 어쩌다 그가 그렇게 기도의 자로 나갔습니까? 평생에 속이고 사고치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서 잔꾀를 다 쓰다가 이제는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안 되는 코너에 몰렸어요. 그때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복강까지 가는 야곱처럼 돼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야 무릎 꿇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야복강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때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들을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 되든 말든 뭐 그것은 네,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네 팔자지, 안 되는 건 네 팔자지, 뭐 내가 뭐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재수없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가 있냐? 우리 별로 그런 얘기 남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괜히 얘기했다가 화만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만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비록 무시를 당하시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도하시는 분이죠. 지도하신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코치에게,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면 달라요. 우리 교회 옆에 어느 코트가 있어요. 테니스 연습장이 있잖아요. 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셨대요. 여기 원장님인지 대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코치를 받으면 폼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인류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하루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고급이냐 저금이냐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도를. 근데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을 때 혹은 내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야복강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끝은 야복강입니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딱 꽉 막혔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 언약이 붙들고 있는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반드시 야곱을 통해서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부어져야,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야복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야복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지날 것 기도로 지나가려다가도 또 뒤로 돌아서고 기도로 지나가려다가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일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한번 빈칸 채우기 한번 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신뢰하고. 쓰세요. 네, 쓰세요. 쓰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좀 써봐야 기억에 남아요. 네, 써야 기억에 남아요. 안 쓰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이런 활자가 있는 자료가 있는 거하고 활자 있는 자료를 보고 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하셨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과 함께 그 성경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료들을 여러분의 옆에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자료 자체가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의 뜻대로 살려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막 기도할 땐 뜨거워요. 기도할 땐 뜨겁고 막 뭔가 할 때는 뭐 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려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말씀 들은 것들 다 기록해서 이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할 일 없을 때 그 하나씩 차분차분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30년 신앙 사는데 적은 게 없어. 적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들춰볼 게 없어.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결혼생활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얼마나 그 추억이 새록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돼.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지. 마음이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이 지배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70 먹었는데 지금 80 먹었는데 지금 이 다 된 성인이 학교 다 졸업했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졸업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에게는 졸업이 없어요. 제자에게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너희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뭐하고요?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범사의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근데 내 명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계산기 굴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세가면서 나의 이치의 각도를 따라서 이것이 추론해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예상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은 불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추론해서 그 끝에 가보세요.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추론해보면 이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빈칸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쓰세요. 부르짖으라. 쓰실 때에 머릿속에 남아요. 쓰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모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비밀한 일로 우리가 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파고를 만날 때에, 인생의 미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숨겨두셨어요. 할렐루야. 길을 숨겨두셔서 그러면 우리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도 못 찾아요. 우리는 못 찾아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습으로 못 찾습니다. 부르짖을 때 열려지는 것이에요. 부르짖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부르짖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될 것 같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각도기 재면서 요 정도면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을 것 같다. 늘 계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계산은 자기의 명철입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린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도무지 답답해서 어느 방법이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이 그 주시는 지도하심이 우리의 인식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다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인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통로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정시켜 놓으면 불안함이 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기도해 놓고서 우리는 불안에 떨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막 귀찮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귀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혔다, 내가 어디에 걸렸다, 내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서 앞으로도 못 나가겠고 뒤로도 못 나가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오늘 제가 잠언 3장, 예레미야 33장,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 저의 이 답답함과 하나님 나의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만 기도해도 5분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대입시킵니까? 하나님, 우리 요한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한이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한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요한이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 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노영준 안수 집사님이 범사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다급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믿음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후히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한 5분 동안, 5분 아니라 3분 동안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반주해 주셔도 되고요. 나오셔서 반주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간 실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기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될 것 같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위하여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 열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자, 주여 지혜가 부족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 지혜가 부족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치우친 자, 지혜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자, 지혜가 부족하여서 죄의 덫에 빠져있는 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복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여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치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우리 모든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따라 행하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따라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이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길을 잃었던 것 같을 때,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미래 걱정 때문에, 내 건강 걱정 때문에 내 생각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양을 하다 보면,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무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분의 세밀하고도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무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매일매일 우리 좌충우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든지 교회를 목양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든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맡기면 평생 인도해 주시면, 이례적으로 맡기면 평생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인도를 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매정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고약해서 오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그러면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들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갑자기 천사가 막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막 말하고 그럴까요?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그 언약, 모세와의 언약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동물을 잡았다면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묶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신약시대 때는 구약처럼 어떤 특별한 징조나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 점에 보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진정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겉은 동일하고 어제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같지만 그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의 아들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갈 때 그 누가 우리를 낳느냐? 성령이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인도와 부모의 지도와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백성의 차원에서는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백성의 차원은 구약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 언약의 관계예요. 나라의 왕과 나라의 백성 신하. 그렇지만 종과도 같죠. 그렇지만 새로운 언약에서는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왕과 신하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우리의 무엇을 가집니까? DNA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나와 비슷해요. 말하는 것도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심지어는 걷는 것도 비슷해요. 걷는 것도 비슷합니다. 행동하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성향도 비슷해요. 왜냐?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빈칸에 쓰면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인도하시냐면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막 나타나셔서 꿈 중에서 나타나시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들에 있는데 나타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빈칸을 안 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많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심으로 인도하세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양심, 생각과 마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양심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감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감화 감동하시느냐? 초월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모임의 교회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양심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성경 말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양심으로 인도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과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마음에 일하는 소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왜곡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제도 아내랑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1조 하면 안 된대. 11조 왜 하냐?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11조 하라는 얘기가 있냐? 신약시대엔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이게 반은 맞아요. 신약시대에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11조를 할 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11조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쫙 보면 11조 꼭 해야 된다, 11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구약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완성하셨어요. 반은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돈 내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완곡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도대체 어디 신약에 11조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 그거 사람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성경을 보고 아 이건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교회를 따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감정이 고양되고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나만 당당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 가르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 번째에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정말 그러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성령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성경 말씀과 맞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한쪽만 보고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신천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은 다 성경 한 가지 가지고만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한 가지 가지고만 그까다 드러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야. 다 이단들. 그 두 번째, 복수의 확증. 복수의 확증.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제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유별난 교회 조심하셔야 돼요. 유별난 교회. 유별나고 우리는 특별히 이 세대를 깨우는 교회라고, 특별히 이 세대에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 조심하세요. 교회는 항상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은사나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는 사역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항상 뭐라고, 이단들이 우리 교회 나가면, 이 단체 나가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체에 오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신비한 이 해석 풀이를 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성경이 일관적이게 하시는 말씀, 일관적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가지고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큰 줄기로, 하나님 나라의 큰 줄기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아니, 말은 거룩한데 열매가 아주 추악해요. 말은 거룩한데 말은 참 대단한데 열매가 너무나도 추악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맞다 저렇게 맞게 하는데 헌신도 없어, 사랑도 없어, 전도도 없어, 순종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유튜브에 컨텐츠들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삶의 열매를 보면 기도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사랑도 안 해, 헌신도 하지 않아, 복음도 증거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자기 주체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데, 그 가운데 열매가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 어떤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어느 교회의 인도함이나 나의 개인적인 이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세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나에게 손해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든지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복수의 확증과 성리 열매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신구약 성경에 아주 신구약 성경이 일관적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확증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제와
모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네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평안의 매너줄로 하나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이유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깨는 것, 이게 다 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이 성도님들이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이런 감동을 주셨대. 난 이걸 확신한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대. 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 확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셨대. 근데 그 주님의 감동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아주 세상에서 아주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성령 역사는 바람이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신비하다라는 거. 그러나 신비하지 않지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 말하기 전에 분별을 미리 얘기한 것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뭐를 받으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술의 지배를 받잖아. 이만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 근데 이 통치와 지배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도록 지배적인 상황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받는 상태는 또한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상태. 민감한 상태. 무엇에 민감하냐?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이끄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에 민감하냐? 에이, 교회가 뭐라고 하든 말든지, 뭐 교회에서 뭐 순종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뭐 어떻게 기도하자고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뭐 봉사하자고 말든지, 아예 그것은 니네 일이고, 나는 전혀 무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나는 뭐 예배 시간에 막 난리치면서 막 하면서 둔감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에 민감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느냐? 근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가 민감하다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완료가 아니고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에게 민감하기 위해서, 그분의 감동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정말 필요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길바닥에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어떤 자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목소리가 작고 내가 평생에 큰 목소리로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두 번째가 성령 충만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 성령 충만 받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잡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일서 4장 14절에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도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 지도를 언제 받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로마서 8장 초반부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거스르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성령 충만의 기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에베소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돼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것은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삶이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주면서 정말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왜 세상에 많은 그 가치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야 되느냐. 비록 사람이 외면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 이끌려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에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이 불안한 내 감정과 사람들의 이런저런 생각에 우리가 귀가 팔랑팔랑 되면서 여기저기 이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네. 성령으로 기도하신 성령 충만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